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집회자료 2번 자료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한 30분 당겨서 집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지체들이 참여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건 모르겠네. 11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가고, 오늘은 이제 마칠 건데, 2번 자료를 마칠 건데,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35장 본인의 성경으로 다 펴서 1절에서 10절 짧은 절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예언하는 시가 말씀인데, 선지자의 시가 말씀이죠.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 또는 사막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인간의 마음 상태를, 영혼 상태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건 심령이 뛸 듯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말이 나오면 이런 표현이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여기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 영으로 재림하는 초림 재림이 있어요. 보복하시며, 이것은 육체 속에서 거하는 죄의 권세, 어둠의 세력에게 보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갚아주실 것이라. 그동안에 어둠의 권세, 죽음의 세력에게 시달킴을 당하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에 대해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구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그 말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이건 마태복음 9장의 다음 세 번째 자료에 나오는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말씀이죠. 노마 귀머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다음, 이 자료 다음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용의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른다. 이건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이 흘러가는 것,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하는 치료제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라는 일이 들깨들을 말하는 것이죠. 일이 늑대, 여기로 들깨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풀이라는 말은 골풀이라고 그러죠. 골풀, 돗자리 이런 거 엮을 때 쓰는 그 강화도 화문석 굉장히 유명하죠. 골풀로 이렇게 돗자리를 만들고 방석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이 말은 구속받지 지난 죄들을 사면받지 못한 사람은 그 메마랐던 광야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강 좌우의 길을 구속받지 못한,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길을 두루두는 화염 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이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는 그 천국길 시온의 대로가 누구에게는 막히고 누구에게는 열리고, 이런 말인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 대로, 시온의 대로라고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심을 흐르는 생명강 좌우에 금길이 있죠. 금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여기 우매한 행위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자긍하는 자들이 우매한 행위들이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생명나무 생명강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걸을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말, 회복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는 12살 먹은 가버나움 해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또는 10대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나 돌아온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방의 종노릇을 하던 자들 중에 어떤 소수는 본토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신앙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 자들은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지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시는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9장 두 번째 말씀, 중심 주제는 색처는 새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서 보존을 해야 같이 보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서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의 중점이에요. 새술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새술의 취업가의 사람들이 말은 세용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죠. 그들이 대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새술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놓아야 된다라는 말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이 된 새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구약 시대에 야곱이 밤이 맞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절름발이가 되어 약봉나루를 건넌 것이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을 건너 약속의 기업에 진입한 때가 이른 것을 영의 일로 실현한 표적이 오늘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 읽은 이사야 35장 뭐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회복의 때를 예언한 것은 이런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에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따졌고 그 다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따졌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구약 성경이 완전히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완전히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한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관리의 딸은 12살 먹은 딸인데 방금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나온 자들이나 여전히 광야의 외치는 자로 사역을 하는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율법은 모세고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그런데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서 새 법을 새돌판에다가 기록해주는 새 시대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12세 된 소녀가 살리심을 받는 이야기라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과 또 120명의 성도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이 떠났다가 돌아와서 살아난 12세 된 소녀로 상징이 됐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 때 전기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된다. 말하자면 죽어가는 병이 걸렸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시 뒤로 물러가고 세속화된다.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 바깥 어둠 가운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기간이 오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다라는 것은 여인의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고름을 이렇게 하혈을 한다 이게 그런 말인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거 놔두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 치료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씀들로 그 평행 구절들을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있는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옷탄에 있는 옷술을 만진다 그러는데 그걸 만져가지고 본인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자신의 옷단의 옷술을 만짐으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그 옷술을 만진 자에게 흘러간다,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은 계시록 22장 1절 5절 사이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의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서 있고, 생명나무들이 심겨진 그 생명나무들의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겉옷은 생명나무의 이파리로 상징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나무의 옷이죠, 이파리는. 그 나무의 이파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겉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모본, 본이루신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거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겉옷의 옷가라고 하는 것은, 이 옛날에는 이제 주단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양팔이나 양발, 거기에는 두 겹으로 해가지고 옷단을 만들죠. 그런데 주로 자주색이나 또는 청색 이런 것 등의 천을 곁대서 옷단을 만들고, 옷단 만든 그것에는 옷술이라고 꽃실을 이렇게 쭉 매달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민수기에 나오는 말인데, 제사장의 그 옷단에다가, 선지자의 옷단에다가 옷술을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게 만든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마음에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민수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 이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나무의 파리를 약재료로 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겉옷 가에 매달려 있는 옷술이 이 12해 동안 혈육등을 아는, 즉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12해 동안 상징이 됐는데, 이방을 충만함이 차는 동안까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다 그냥. 그런데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그 청년이 차고 나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입맞고 회복이 된다, 신앙을 회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룬 것은 아니다. 그들이 이 믿음으로 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회복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한 관리는 관리라고 그랬는데, 한이라는 말은 이제 관사인 것이고, 전치사적인 표현으로는 첫 것, 처음, 그런 뜻으로서 관리 중에서도 으뜸이 되겠죠. 세일이 있으면 세일이장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의 선생님들이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책임자.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관리는 가브나움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인데, 히브리어로는 야일이라는 그 용어가 헬라어와 음력된 그런 발음이고, 그의 딸이 12살인데 초경기의 소녀딸이라는 뜻이고, 방금 죽었다는 말은 비유로서 요한의 사역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새로 가르침을 받을 때가 왔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믿은 지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분별력이 너무 없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것을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처음 복음을 믿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영의 일을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다른 가르침을 또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서 나온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는 요한의 가르침도 떠나야 된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 끝났으니까. 12살 먹은 소녀가 방금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로 와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의 민수기의 예법으로 자면은 광야의 끝인 모압 평야에 이르러서 두 왕이 지배하던 그 영토를 모세가 정복을 했죠. 그리고는 두 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주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두부대가 되어져서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서안으로 요단을 건너갈 때가 됐다. 이제 이 말을 예수님은 요한을 떠나서 나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12군장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왔다. 침노할 때가 왔다. 지금은 천국을 침노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본문 한 관리는 가버나움에 있는 해당장인 야이로이고 그의 딸은 야이로의 외동딸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방금 죽었다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방금 분결됐다. 이제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인자 예수의 때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죽은 영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새 영을 받아서 즉 세수를 마시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약혼녀의 자격을 다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은 아비의 급박하고 간절한 요청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자기 스승의 행위와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보다 더 위에 두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스승은 거룩하게 금식하고 그런 세리나 창기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음식 먹는 일이 그렇게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가리지 않고 아무한테나 그냥 초대만 받으면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인데 유대교에서는 나오니 한참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지금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녀의 12세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영이 돌아와 살아나는 말씀에 그것을 마감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연전에 와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만졌다. 옷가라고 만졌겠는데 옷간에 장식하는 옷술을 만졌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혈루증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는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감추인 비밀인 것이죠. 민수기 15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절로 39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이라는 것은 팔을 띄우면 팔끝, 거기를 두 겹으로 이렇게 단을 만들죠. 옷단 귀라고 했는데 겉옷의 네 모퉁이 귀, 양 다리 넣는 그 끝, 그다음에 양 팔 넣는 그 끝에 술을 만든다. 술이라는 치렁치렁하게 뭐 꽃씨를 주로 매달아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렇게 옷술이 치렁치렁한 그 겉옷의 단에 옷술을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것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것은 항상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의로운 삶으로 신앙인들에게 불을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도 상징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겉옷은 주님이 오직 아버지의 일을 위해 헌신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흘 길을 앞서서 가신 인도직분을 보여주시는 삶인 의로운 행실이니 주님의 겉옷은 주님의 의로운 행실을 지금 비유한 말이에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여 유대교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문둥병자나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죄인이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외모로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어떤 편견을 두지 않고 너희가 거룩하다 하지만 너희도 죄인이고 세리나 창기나 문둥병자들도 죄인이고 똑같은 나 죄인이다. 이제 그들이 다 주님이 지금 새로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나왔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씀보다는 훨씬 영적인 말씀을 지금 가르침 받아온 자들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도 아직 완전한 데 나가는 가르침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구라도 스스럼 없이 대하시면서 누구에게나 천국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임박한 천국으로 안내하여 천국에 진노하여 요한과 그 제자들은 천국 문 앞에 천국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야 가까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신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 나의 영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다 편견 없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 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너희는 천국을 침노하는 전사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면 그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7족속이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7 귀신들에게 점령당한 모든 인간들의 육적 자아, 육신의 마음을 정복해서 그 인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는 일에 너희가 전사로 쓰임받아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주 아빠의 한 명이 된 형제 자매님들은 또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강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이 되어져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들이든 가릴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약혼자가 약혼녀들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소녀를 치료해 주신다면 먹을 것을 치료했다고 그러는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영적인 새로운 음식을 먹음으로 자라서 온전케 대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서 신부가 되는 자격을 다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럼 그 당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시간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